알고도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16년 전에요. 이 교통사고에서 온 자신의 3도 화상을 입은, 그리고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런 책을 쓴 이지선 자매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증거한 적이 있고요. 또 이 이지선 자매가 TV쇼에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밴쿠버에 있었던 우리 청소년 코스타에 함께 참여했다가 강사로 참여했던 우리 이지선 자매의 이 강의를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진이 준비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지선 자매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찍었던 사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없나요? 보이시나요? 가운데 이지선 자매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곳이죠. 이 지선 자매가 출연한 방송에서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을 때 이 지선 자매는 100번 똑같은 질문을 할지라도 그 대답은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자신의 삶의 모든 태도는 현재 모습과 너무나 달랐고,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를 지나면서 이 캐나다 땅 나나이에 온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한 원사님께서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외모가 나쁘지 않았는데 아주 평범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내가 그래도 좀 나았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솔직히 들었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지선자매는 그저 예전보다 조금 못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환경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이 온전치, 10손가락이 온전치 못하고요. 얼굴을 수술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아름다운 얼굴이 되기 위해서 수술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피부가 당기는 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30번 이상의 수술을 감행해야 되는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주 안에서 허락받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놀라운 계획 앞에 그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선자매만큼의 어떤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극적인 변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한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송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똑같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저에게 어포인먼트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또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주 너무나 많이 바뀌어도 너무나 많이 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향해서 직진하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살면서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자신의 의지대로 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앞을 보지 못했을 때 그는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예비되었던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깨닫게 될 때까지 그는 앞을 보지도 못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먹을 수도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가 이방 지역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열심대로 나가지 못했고요. 한동안의 긴 시간 동안에 그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그 후에는요, 성령의 지명하심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사도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그는요, 자신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조차도 성령께서 막으실 때 그 길로 향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 땅으로 발길을 옮기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제 바울이 3번째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왜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성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꼭 들리고자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서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9절만 보면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이 로마로 향해 가는 것, 바울의 개인의 어떤 결심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 바로 로마서죠. 이 로마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과 로마로 향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 개인의 어떤 기호나 어떤 감정의 변화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정하여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작정하여라고 하고 있는 이 원어의 말은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살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이유가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23절부터 로마서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양보하였습니다. 바울이요, 주님께 부름을 받고 약속하신 대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이방인의 빛으로 택함을 받은 그릇으로 온전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도나 어떤 전도자와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거기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이제까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는 결코 멈출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들고 쉬지 않고 나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자기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곧바로 로마 지역으로,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으로 달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섬기던 이방 지역의 교인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금했기 때문에 그 구제 물질을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지는 이러한 상황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바울 같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저 직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이 정도 이뤘으니 나의 뜻대로 로마로, 서바나바로, 스페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을 내디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만을 위해서 그대로 부름을 받고 따라가는 순종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가는 것은 바로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예루살렘을 거친다는 것은 도라도 이만저만 도는 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향해서 바울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거리상으로만 돌아가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요,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이 한글판 성경에서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매어라는 표현 대신에 심령의 매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바울의 의지와 바울의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상의 의미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매어가 분명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속된 말로 신들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의지와 어떤 이성적인 생각과는 상관없이 최면에 걸린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이끌려 그곳을 향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하는 말, 데데메노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묶여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묶여있다는 말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힘든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매이고 어쩔 수 없이 성령에 묶여있는 상황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꺼이 동의한 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매어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참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 들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종이로 된 청첩장이 아니더라도 이 카톡을 통해서 이 새 신랑 새 신부가 이 영상의 메시지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웨딩 촬영을 했던 이 내용, 이 사진들을 갤러리처럼 쫙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거기다 방명록처럼 뭐 글을 올렸을 수도 있고요. 그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영상 메시지로 감사에 대해서 다시금 리플라이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카톡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 멋진 사진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 더 이상 싱글의 자원은 누릴 수 없구나라는 어떤 그런 속박, 그런 것은 조금도 제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면서 기쁨 가운데 서로 속하여서 하나로 묶이는 것이 얼마나 기뻐 보이는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진 기술이 발달돼서 뭐 포토샵으로 이렇게 포샵 처리도 하고 또 이렇게 수정하고 편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만들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눈빛을 그 사진 속에서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 성도님들이 once upon a time, 옛날 한 옛날에 이런 시간들이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적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구애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던지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 잘 해주면서 또 정치인도 아니면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라고 금방 빠질 그런 거품의 공약까지 내세우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셨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포로로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그냥 포로인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부부의 사랑,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부부의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삽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무엇으로 삽니까? 정으로 산다고 얘기하죠.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 정도 없어지면 뭘로 삽니까? 의리로 산다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무를 태우면 나무가 활활 타오다가도 이내 꺼져버리는 것처럼 그런 열정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다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주례에 잘 등장하는 것처럼 검은 머리가 뭐 될 때까지요?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나와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부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들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사랑은요, 때로는 변하고 식어지고 서로에게 적극 매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녀로부터도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그 사랑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라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사나 죽으나 정신이 온전하든지 미쳤든지 오직 주님의 것으로 그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붙들고 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여정 가운데 먼저 심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온갖 핍박과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말을 전해주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말을 전해받는 사람들은요, 이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으로 양육했던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고, 이 장로들과 함께 에베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밀레도라는 곳에서 함께 조우하고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별했던 이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가는 발걸음, 고난이 예배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함께 감내했던 이 에베소의 장로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양떼를 먹이라고, 그들을 돌보라고 사명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할 말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장로님들 당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끝까지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리더십들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굳게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바램, 자신의 신념대로 살지 않고 성령에 매어서 갈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 길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앞서 읽은 24절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그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복음을 전할 일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로마로 서바나 스페인까지 나가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로마, 스페인을 향해 나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 사명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결코 멈출 수 없었음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갇힘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바로 이때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이유, 모든 행동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까? 찬양에 우리가 찬양 부르는 그 가사처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유혹 속에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이 길을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먹고 살기 너무나 바빠서 그렇게 사명감 있게 감당하지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써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또 어떤 다른 이는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먼저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내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얻기까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식과 현실의 벽에 우리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고난과 어떤 환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가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단지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같은 그 사람에게만 허락된 사명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인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혹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확실한 약속에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미 낳았다고 얘기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함께 대화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유 하나가 필요해서 마켓을 갔는데 우유 살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른 디스카운트하는 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사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내가 그 이유를 알긴 하지만 힘들어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한 채로 근근히 그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주님의 말씀에만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면요 책임질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쌓아가느라고 너무 지쳐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중국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젊은 나이 25살, 25세의 나이로 처음 중국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향해서 떠나게 된 것이죠. 원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카오 땅으로 그의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카오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에 있었던 천주교 신부들로부터 이 개신교에 대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서 환란을 받고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중국 광저우 땅으로 그가 예기치 않은 발걸음을 옮기게 되게 된 것입니다. 광저우에서의 상황은 선교하기에 너무나 험난한,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요, 외국인들에게 그 중국말을 가르쳐준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엄벌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중국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무역회사에 몸을 담고 있지 않으나 이 중국 땅에 머물 수 있는 상황도 크게 주어질 수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외국인 수용소에 처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가까스로 지하 새빵살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현지인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그 무엇도 자유롭지 못했던 매일 받았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서 기회와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학 공부를 끊임없이 진행했습니다. 이전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영국 땅에서 중국을 공부했던 것, 그리고 지한 새빵살이 하면서 선교기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금을 탈탈 털어서 중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영중 사전을 그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사전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의 관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거주의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되게 된 그는 거기서 통번역을 하면서 자신의 본 임무인 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진행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영국에서 업무차 온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요. 이 여인과 함께 선교의 일들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마카오 땅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계속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게 되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면서 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되던 해에 성경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시작한 지 7년째 되는 해, 그 땅의 첫 번째 개종자의 열매를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2세쯤에 몸이 심각하게 병이 들어서 영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영국 땅에 돌아가서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중국 땅을 향해서 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국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 번역이라는 중요한 삶을 감당했고 중국이 영국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52세의 나이에 젊은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그 땅을 향해 나가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중국을 향한 그의 부르심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번역했던 그 성경은요, 로버트 토머스라는 이 선교를 통해서 조선 땅에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 토머스는 조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참수형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가져왔던 성경책만이 그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성경책을 주었던 어떤 사람이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성경책을 집안에 도배를 당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곳이 평양 최초의 교회의 널다리꼴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이야기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알지 못한 한 선교사가 고난을 알고도 향해 나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는 어떻게 갚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를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번역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요, 먹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먼저 거듭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온전히 성령에 매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겠고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한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리실 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고된 길, 그 고된 길, 좁은 길 알면서도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직진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행했지만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에 한순간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듣지도 못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 한 사람의 인생의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고된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알지만 알고도 가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